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 묵상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다 들으셨나요? 네, 혹시 듣지는 않으시고 문자적으로 적혀진 요점만 보고 새벽 말씀을 받습니다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꼭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묵상의 요점을 저도 이렇게 적기는 하지만 그 안에 더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적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말씀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건 그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이 부르심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주영 집사님을 불렀을 때는 이주영 집사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주영 집사님을 몰랐을 때는 또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주영 집사님과 전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으면 어필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사람과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오늘 새벽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정말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인가?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느냐? 오늘 새벽 14일이었죠. 아마 오늘 말씀이 아마 2번 반복되는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었죠.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 그 말씀은 다 들을 수 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좋은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는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율이에게 준영이가 지율아 하고 불렀을 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죠. 사람이 소리를 성가대나 그다음에 보컬 하는 사람들이 귀에 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해보셨나요? 새벽 시간은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이걸 하게 되면은 자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그런데 내 소리는 선명한 반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귀에 손을 띄어야만 그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심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부르심이 있어도 내 귀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도 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많이 봐요. 똑같은 말씀을 많이 보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찬양이 그냥 좋아라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불렀으니까. 근데 이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노래가 들려졌잖아요. 환경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노래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안 보셨다면 이런 기독교 영화는 꼭 봐줘야 됩니다. 시간 내서 꼭 봐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이 노래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부르고 누렸던 찬양이 어느 곳에서는 한번 부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찬양이었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사람한테 투영돼서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새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많이 마음이 와닿아서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음성은 분명하지만 누구나 다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러므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오늘 새벽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신지를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죽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로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가운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봉사하라고 하는 요청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봉사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이가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투영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고 어떤 의무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투영된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이 시간을 해서 우리 직장인들 그 월차를 써가며 수련회를 가고 그런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감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왜? 내 의지를 들여서 그곳에 가서 또 받는 은혜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정말로 그 은혜가 투영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들 너무나도 많죠. 주일엔 특히 더 많죠. 설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우리하고 딱 준영이가 마침 딱 와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죠. 근데 필요한 것을 알 때 시켜야 할까요? 시켜야 합니까? 아니죠. 뭔가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벌써 몸이 벌써 거기 가 있죠. 벌써 그것을 하고 있죠.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설거지가 많은데 생각했을 때 벌써 이제 지율이는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겠죠. 지율이가 피곤해서 뭔가 먹고 싶은데 하면은 벌써 이제 준영이는 배달의 민족을 시켜서 시키겠죠. 예. 이게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 혹시 서운했나요? 안 알아주면 서운한가요? 조금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성이 없으면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계산된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더치페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식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 가족과 그 공동체는 정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게 있어.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무엇을 보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낸 게 그 공동체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 공동체에 변화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일해줬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섬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나와?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이 사랑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와야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랑의 속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것을 지불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정말 그것을 누리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을 이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마침 찬양이 한 곡 올라왔어요. 유튜브 그 2부 예배방에. 그래서 부랴부랴는 아니고 이 찬양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제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 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기까지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신의 부르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준비, 나의 상태, 나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내 앞에가 아니라 내 속에. 외적인 것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존재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속성을 알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볼 수 있고, 그 일은 시키지 않아도, 권유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표현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묻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낙심했던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내면의 고집스러움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그 변화를 다 느끼고 있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아까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저는 확 와닿아요. 칼날 같은 그 소리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막 누구죠? 여자 이사벨의 그 표정이 확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데 그 칼날 같은 소리는 우리 공동체 하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칼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을 갈라디아서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삶이 쉬웠겠냐고요.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정말 사도야?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 아니잖아. 너 가짜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우리를 핍박했던 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외침은 뭐였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돌 던지는 것을 다 맞아가며 죽기까지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적인 삶의 어떤 우리의 사명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비난과
핍박과 많은 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우리 안에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일들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들은 어쨌든 설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데 새벽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어긋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정말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다가온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엎어버리고 그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한번 복음을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듣는데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해놓고 그 흐름에 맞는 찬양을 했는데 뭔가 자꾸 이제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누렸던 곡을 선정을 하자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맥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떡하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마음을 갖자.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그 속성,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주곡과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살짝 마음에 드는 게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유영자매님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속성. 그냥 생각나는 거 제일 쉬운 거. 르브. 사랑이 제일 많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요거 그냥 준비했으니까 짧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어떤 분류로 본다면 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갔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비공유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고 공유는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에는 전능, 전지, 무한, 불변, 자존. 우리가 많이 듣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료불패 그 있죠. 그 되게 지상에 아시죠? 무소불위하시고 이렇게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한 4주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고 공유적 속성은 사랑, 거룩, 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은 좀 더 많이 세분화를 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게 좀 급하게 만들어서 폰트가 좀 틀려요. 그랬더니 다혜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안 통일시켰어요?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분명히 지적할 것 같아서. 네, 다음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자존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한성과 편재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어디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시공간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계시는데 미국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16시간을 또 가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능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지성이에요. 그의 지식은 무궁하시도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원성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적 속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영되기를 원하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의 공유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속성을 요즘은 이 세 가지 테마로 단락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성적 속성인데 지식과 지혜와 진실성.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인데 선하심, 사랑, 거룩함, 의, 자비, 인내.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적 속성인데 주권과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지성적 속성의 지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까지도 완전한 지식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지혜는 아시는 것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옳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과 존재가 일치하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이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선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거룩함.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십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로우시다. 다음이요. 자비예요. 죄인을 향한 긍휼과 연약함을 감싸시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그 다음에 인내, 즉각적인 심판 대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적 속성이에요. 주권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 위에 계시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능입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속성들 오늘 오늘 새벽 말씀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참버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적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읽은 것들 중에 내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기억했으면 해서 제가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사랑, 그리고 유정 집사님을 대해서 얘기할 때 유정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정 집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좋아하시고 전도 잘 붙이시고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 속성이 내 안에서 투영돼서 나올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